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 땅에 오시다. 자, 우리는 주일마다 이 성경, 특별히 구약의 이 흐름을 따라서 이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잘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의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자, 성경을 이해하면서 읽지 않으면 성경을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을 이해하고 읽으면 굉장히 넓은 세상, 다양한 세상, 풍부한 세상이 펼쳐집니다. 많은 인물들,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세계사를 관통하며 흐르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이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지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이 말씀 위에 세워져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고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저 우리가 생각에만 그치게 될 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우리의 머리나 마음으로 이 말씀을 그냥 흘려 듣는다면 이건 허무한 관념뿐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반드시 살아내야 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육화,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하셨지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살아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살아낸다라는 말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땅의 삶이 쉬운 것이 결코 없죠. 그래서 녹록지 않다라는 말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때 오셨는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수많은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시대,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 before Christ, 그래서 BC, 기원 전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역사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간의 역사가 기원 전으로 나뉘게 될 때 그럼 왜 예수님은 그 당시의 삶에 오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자, 그 당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해 왕이 되려고 했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전락하였죠. 그래서 최고의 강함, 정치와 종교가 굉장히 충돌했던 시기가 바로 예수님이 오셨던 시기입니다. 자, 신약은 예수님이 메시아의 기록,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메시아, 자,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생애, 이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복음서의 이야기와 또 기독교 원리와 또 교훈을 알려주는 서신서, 그리고 다양한 시각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가를 얘기해 주는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고도 하지요. 그리고 이 각 사도들의 시선에서 믿음이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이 일반 서신과 바울 서신으로 나눠지며 묵시문학 계시록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약 성경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유대인의 세 종파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두개파라고 하는 제사장 그룹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옛것 전통에 매여 그것을 고수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새 율법의 해석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이 이스라엘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의 이 운동이 그러면 없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어려운 시대일수록 빛은 발할 수 있고, 그리고 난세에는 영웅이 일어나기 마련이지요.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 하시딤 운동이라고 하여 우리가 왜 망하였고 우리가 왜 어려웠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 자신들을 비추어 보고 점검하게 될 때에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자, 율법을 지키자라는 하시딤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선 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셨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안에는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경건한 자들 살려는 운동, 내가 말씀 따라 살아내보려는 운동이 활발하게 될 때에 유대교 안에서는 이제 기존의 기득권이었던 사두개파 외에 이 평신도 운동, 오늘날의 평신도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바리새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과 율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성경과 율법을 통해서 더 이상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었지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려는 사람들, 바리새파, 파리세이오스라는 사람들은 구별된 자들이라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회개의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극하게 더 성별됨을 유별을 이야기하면서 에세네파라고 하여 금욕적을 더 주장하고 급진적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종파 안에는 이렇게 강한 세 종파가 있게 되었지요. 자, 이들이 함께 있을 때 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각자의 입장이 다 달랐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의 시각에 뭘 그렇게까지 하나라는 한 부류, 그리고 진짜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부류, 그리고 나름 이 변화된 모습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들도 역시 인간일 뿐이었다라는 부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건 그만큼 열정으로도 안 되고 내 힘과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들의 모습을 보며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때의 정치적인 상황은 어떠하였느냐? 자, 외부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적은 로마였습니다. 근데 이 로마는 세계 강대국 중에 가장 강대한 나라가 로마였지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세계의 모든 것을 하나로 엮어서 치리하려고 하는 강한 힘이 있었던 이 나라가 로마였지요.
자, 이때 로마에 빌붙어서 이득을 본 사람은 이두메인 헤롯이었습니다. 자, 대헤롯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헤롯이 죽고 난 이후에 헤롯의 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분봉왕이 돼서 분할 통치를 하게 되었고,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할 때도 헤롯의 손자 아그리빠 1세, 2세,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이 이방인이었던 헤롯 가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혼란이 가중되어 있고, 이 종교적으로도 이게 지금 혼란이 가중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자, 이럴 때에 이 사람들은 경건을 원하고 경건을 외치며 나아가는 부류도 있지만, 세상의 기득권에 편승하여 좀 편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강한 이 욕구가 충돌하여 하나님을 대신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시대에 오셨던 것이지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 메시아, 이사야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 대망하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메시아는 지금 이 정치적인 판세를 뒤엎고 우리를 정치적으로 이 더 이상 억압없고 더 이상 이 착취와 이 무능력으로 인해 자신들이 좌절을 겪는 그러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자유인으로서의 세상만 꿈꾸었기 때문에 정치적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는 중이었다는 것이죠. 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을 앞세우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하여 오늘 신약 성경에서 이 육화된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육화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길,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말씀, 가르침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지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참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은 이 빛을 종종 생명과 진리 그리고 구원과 연관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빛이 있으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의 빛은 어떤 빛이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해, 달, 별, 이 전기빛 같은 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이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빈 공간을 우리 모두의 마음에 다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때 그 우리 누구에게나 있는 빈 공간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면 우리는 예배자가 되죠. 그런데 거기에 우상으로 채우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으로 채우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건 바로 하나님이 창세기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빛, 말씀의 빛, 하나님의 은혜의 빛, 그것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는 말이죠. 자, 그럴 때, 자, 빛이 이 세상에 비칠 때 이 11절에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영접받지 못한 빛. 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씌어진 것입니다. 그럼 사복음서, 예수님이 이 어떤 분이셨나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알려주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가르치시고 무엇을 행하셨는지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이제 이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행하셨는가도 보여주게 되지요. 자, 이때 사복음서, 마태마가, 누가는 공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자, 같은 내용을 같은 시각으로 쓰여지게 될 때 각 공동체의 입장에서 같기도 하고 저마다 다른 시야가 있지요. 자, 이럴 때 그럼 왜 복음서에 이러한 네 복음서를 주셨나라고 하면 하나님의 섭리,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때 성경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자유함, 진리의 자유함,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다양한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이 네 복음서가 씌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의 의미를 이 어떠한 각도에서 다방면으로 이 다양하게 보게 될 때에 우리에게 말씀의 넓이와 깊이를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 사복음서가 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가 씌어지게 된 배경에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친히 들은 사도들이 이제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사도들의 발걸음이 미치지 못한 곳에서는 이 복음서 기록물이 이들에게 도움이 됐기 때문에 이 필요에 의해서 이 사복음서가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알게 모르게 이 예수님이 말씀을 곡해하고 오해하여 자기 말로 둔갑시키는 이단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이단 사상에서 똑바른 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알 수 없는 이 출처가 불분명한 그리고 위조된 이런 기록물을 이 분별케 하기 위해 이 사복음서가 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건져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시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이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통 못 알아먹으니까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눈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셨지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 기적을 따라가면 믿음이 자랄 수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면 기적만 바라는 신앙이 된다는 것이죠. 자, 자기 땅, 이때의 자기 땅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보여지는 땅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나라와 민족이 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땅에 오셨는데, 나에게 오셨는데 내가 이 빛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 건 죄악에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살기가 힘들면 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흔드는지, 왜 이처럼 어려운 문제를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처럼의 문제에 허덕거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올곧게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바로 섰다면 흔들릴 필요도 없고 흔들릴 수 없지요. 자기를 보고 그 상태가 추하니까 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죄인은 어두움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야 내 상황과 내 형편이 드러나지 않게 은폐하기 쉽고 엄호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때 영접하지 못한 빛, 그 빛 안에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화내시지도 않고 또 지적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길을 나아가게 되었지요. 자, 오늘날 우리가 우리끼리 안에서 예배하고 우리끼리의 문화만 창출하면 결코 되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굳어진 자, 딱딱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냉정함이, 그들의 냉랭함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복음 들고 나가려 해도 상처 입은 자로서 견디기란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너를 내가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너 자신이나 구원하라 조롱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십자가의 길을 우습게 알며 하나님 말씀 앞에 똑바로 살지 못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완악함을 끝까지 참아주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도 그걸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걸 기억할 때 견딜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단어는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감당할 수 없고 은혜 없이는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에 주님도 멸시와 천대 그리고 버림받음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나아가셨습니다. 이때 12절에 영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느냐의 문제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천하, 그 어떤 것, 어떤 사람, 어떤 문제, 어떤 공간 안에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은 그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누림, 그러나 이 권세의 누림에 앞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문제의 핵심 기준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권세 참 좋아합니다. 힘을 가지면 못할 일이 없고 힘을 가지면 누구보다 더 많이 누릴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권세는 이 땅에서는 누구보다 더 많이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을 주려 하기에 이 땅에 오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누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시는 구원을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에 이 관건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 자녀가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지금 13절에는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를 이제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느냐의 문제로 바뀌게 된 것. 자,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는 믿음을 내가 가지는 줄 착각하는데 이 믿음은 결코 내가 가질 수 없습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만큼이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렇진 않죠. 자, 하나님의 역사,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함께 우리의 삶을 열어가실 때 하나님의 이 역사와 함께 우리의 수고와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인 합동론, 하나님은 항상 신인 합동론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 안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 안 해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지장 1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내가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사랑하시지요. 그래서 구원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구원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약함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존재이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때 14절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도 나를 구원한 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성육신, 그래서 기독교의 신비, 기독교의 말할 수 없는 능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할 때 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이 헬라어와 히브리어는 이 장막을 치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이 장막을 치셨다, 거주하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과거 구약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영광은 볼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이 대속죄일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지요. 자, 이때 하나님을 보면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인간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이 말씀을 하셨지요. 20절에.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이루실 때에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광과 함께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는 존재로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 안에서 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 길을 열어주셨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있게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죄 없이 이 땅에 오셨죠. 우리는 모두 남자의 후손이지만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 말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경로는 사람의 경로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래 에덴의 이 첫사람들이 거룩의 자손을 낳지 못했습니다. 쫓겨난 이후에 이 죄를 진 이후에 자손을 낳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된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죄 없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특징을 3가지로 설명하십니다. 영광, 진리, 은혜. 자, 진리가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죠. 근데 이 진리는 그동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려고 할 때 진짜 그렇더라.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이끄시더라 라는 동의가 바로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아멘, 이 말씀대로 됩니다 라는 내 믿음의 확신, 내 믿음의 고백이
더하여져서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의 실제를 나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될 때에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성장하여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 그동안 세대와 민족과 나라와 능력은 모두 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처지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확실하다라는 고백의 동의,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전혀 새로운, 그래서 세상이 걸어가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새 길로 걸어가는 자로 인을 쳐주신다는 것이죠. 이때 영광,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복음 2장에 가나 이 혼인잔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죠. 자, 고작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사건이 예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면서 이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기에 그것을 도우시고 또 우리를 너무나 이해하시기 위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무엇으로 아파하는지 친히 자신의 몸으로 체휼하신 분이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제 이 영광을 가지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 말씀을 하셨지요. 14장 9절에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된 자로 만드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이끄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열어주신 이 구원이 이미 이루어지곤 있지만 아직 완성된 단계는 아니기에 그 아직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계속 가고 있지요. 이때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이때에 이 공동상속인이라는 법정 용어로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면 내 힘으로 일으킴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묶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실패는 예수님의 실패로 인식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묶어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으로,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었지요. 그래서 의의 정가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는 과거의 율법은 한시적인 은혜였지만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변치 않는 미쁘신 성실한 그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새 시대의 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그 구원의 길로 걸어가라고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명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목숨 바쳐 행해야 할 일이 사명이죠. 이때 이 사명은 우리가 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십니다. 왜? 작은 일에 충성돼야 큰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기적만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 예수님은 내 삶을 통해 무엇을 바라시는가? 예수님이 나의 삶에서 무엇을 행하기를,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기를,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가 됨을 누릴 수 있는 이 존재와 또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엄청난 은혜와 위대한 신비는 바로 성육신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메시아, 우리 이스라엘의 사람들처럼 지금 내 질고만 해결할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합당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행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 하나님, 오늘 내 작은 한 걸음이 하나님 나라를 닫고 이어져 있는 걸음임을 믿기에 오늘 주님 손 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할 때 오늘 우리의 완악함과 미련함과 무지함을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우리의 믿음을 다지게 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다다를 때까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에 그 마음으로 풍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나의 삶의 매 순간순간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참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 땅에 오셔서 베풀어 주신 고난,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을 기대하는 우리가 이제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이 세상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제 믿을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의 안타까움을 향해 하나님 열정, 충성됨 가지고 나아가 참 신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